어린 시절 가장 기쁘고 설레이는 일 중에 하나가 소풍 가는 것이었습니다. 소풍 가는 전날에는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참 소풍 가는 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소풍을 가면 또 그곳까지 장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념품도 팔고 또 군것질거리도 이렇게 파시고 그런 분들도 그 소풍 가는 것까지 따라오셨는데, 소풍 가서 뭐 좀 사 먹으라고 주신 용돈을 가지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물건을 산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 드리려고 브로치를 사고 아버지께 드리려고 라이터를 샀는데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소풍 간 그곳에서 집에까지 걸어간 기억이 나요. 근데 차비가 없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실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먼 길을 걸어갔는데, 근데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들은 말씀은 이랬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너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이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그 어머니 마음은 자식이 사 먹고 싶은 것, 사 먹는 것, 그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생각을 해보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행동, 그 이면에는 사실 부모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봐요.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그 어린 자식의 마음을 다독이시면서, 야, 네가 이런 거 안 사와도 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맛있는 거 사 먹는 것, 부모는 그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의 어린 시절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좀 드리고 싶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보호를 받고 싶어서 내가 뭐라도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 이야기는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요, 통일된 나라를 이루었어요. 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수도를 옮겨놓고 그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갔어요.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수도도 옮겨놓고 그 수도에 법궤까지 옮겨왔으니 예루살렘이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제 자기가 왕이 돼서 참 이 이스라엘을 참 평화의 나라로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갈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 이것이 상실되지 않기를, 이런 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이 축복이 대대에 이어지기를 사실은 다윗이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차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는 지금 어디 있었냐면 천막 안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2절에 시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로 얘기하면 천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은 지금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안에 계시다니 이게 어찌 말이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결국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에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자, 나는 어디에서 사는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시장 가운데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렇게 평안히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은 지금 시장 안에 머물러 계시다니 너무나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얘기죠. 자, 나단 선지자는요 이런 말을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왕의 마음에 있는 것 그거 행하소서라고 화답을 하죠.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네. 사실 오늘에도 이러한 간청을 마다할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성도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싶다고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는요 정말 큰 기쁨이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싶다고 하면서 목회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이 목회자는 흥분됩니다. 정말 기쁘죠. 이게 얼마나 고무적인 일입니까? 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어느 집사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이 자녀들이 교회에서 참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교회 교육관의 음향시설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교회 그 교육관 음향시설을 교체하는 데 좀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이런 헌신의 말을 들으면 참으로 고무됩니다. 기쁘죠. 결국 그 집사님께서 그 교육관의 음향시설을 이렇게 바꿔주신 적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사실 재고할 여지 없이 다윗에게 좋을 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일러주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요.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그 마음을 알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안식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지금 이룬 그 평안을 지켜주겠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너의 자식이 그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도록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얘야, 너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족하다. 나에게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사랑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그거 하나면 족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해서 만족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야, 나를 한번 만족시켜봐. 나를 만족시켜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주마.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늘 경주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경쟁하다시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나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행함을 자랑하게 되다가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앞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참된 신앙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직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다운 신앙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더 사랑받으려고 현재의 행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드는 우리 모두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다, 얘야,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주마.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7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6월 25일이면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67년 전에 바로 이날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던 우리가, 여러분 67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 참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룬 이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 이것이 또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다 상실될까 봐, 또 이 전쟁의 위협에 휩싸여서 이 나라가 또 큰 고통에 놓여질까 봐 걱정하는 것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서 이 안정과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이러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좀 한다든지, 금식이라도 좀 해야 한다든지, 또는 국토 순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뭔가 어느 곳에다 기념비라도 하나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여 이러한 선한 열정을 품는다는 것 소중한 것이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모두의 마음속에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겠다. 내가 너희의 집과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이끌어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권적으로 앞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해 가실 텐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을 위한 그 무엇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았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당신께서 친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오늘의 다윗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덕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덕 보고 우리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다윗 왕조의 존재 근거는 다윗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세운 다윗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존재의 뿌리, 그 근거는 다윗 왕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뭔가 능력이 생겨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네 삶의 존재의 근거이고 네가 세운 이 나라의 존재의 근거이고, 그리고 앞날에 너의 후손들의 존재의 근거는 바로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나를 향한 이 믿음을 잊지 말고 그 믿음만 가지고 나가라, 그거 하나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존재의 근거는요,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 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존재의 근거 또한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셔서 67년의 그 역사 속에 그 처참하게 폐허로 바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된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이 백성의 이 나라의 존재 근거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 집을 지어가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세워가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직접 지켜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뿐인 겁니다. (5,000km를) 날아서 대륙을 횡단하는 나비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멕시코 미초아칸 주까지 날아가는 나비가 있는데요, 이 나비의 이름이 제왕나비라고 합니다. 멕시코 미초아칸 주에서는요, 이 나비가 날아오는 시기에 축제를 여는데 손바닥보다도 작은 그 이 나비가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멕시코의 미초아칸 주의 사람들은요, 이 나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자의 혼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 나비가 올 때에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이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면 이 소원을 하나님께 빌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도 치러요. 그런데 이 나비가 참 신기한 것이, 이 멕시코 미초아칸 주에 찾아오는 이 나비가 작년에 떠났던 나비의 4대 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찾아온 이 나비가 이제 떠나서 내년에 올 때는 그 다음에 나비가 오는 거예요. 아니 4대를 걸쳐가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 목적지까지 이 나비가 찾아올 수 있을까? 굉장히 신비스럽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이 나비의 이 어떤 이동이, 이 생명이 4대에 걸쳐서 이어가면서까지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한 생명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 또한 붙잡아 주셔서 4대가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생명이 이어가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또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신비의 능력이고 역사인 것이죠. 지금까지 힘들고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 땅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살아온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잠언 25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 시원케 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충성된 자들인데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이들이 바로 충성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쁨을 감추지 않으시며 오늘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주고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6.25 67주년을 맞이하는 이 대한민국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